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하반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되는 과정,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있고요. 또한 그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확실한 그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우리 일곱 집사님들, 제자들 일곱 집사님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였다면은 이제 땅끝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복음의 확장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도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좀 중요하게 하나님 부르셨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그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저 그 3일의 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3일 동안 저는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관통하고 꿰뚫고 읽는 사람이니까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 그가 구약에 대하여서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성경이 말하였던 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확증하는 것이죠. 내 안에 확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이 외부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과 확증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 플러스 더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확증이 있습니다. 기쁨이죠. 또한 내 안에 확신입니다. 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오늘 이 부르심을 위함이구나 라고 확증되는 그 확신과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나만이 아는 기쁨이며 나만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면은 저 역시도 이렇게 왜 내가 지금 자카르타 땅에 와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지나온 시간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도 해보고 또 우리 다른 타국에서도 우리 이민교회를 경험해보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오늘의 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이 그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인 상황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모든 시간이 오늘을 위함이구나. 이 부르심을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확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에 확실한 사명도 있고 내 안에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힘있게 전파해야죠. 그 사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즉시로 바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 확신이 있다. 네가 이 사명이다. 사명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즉시로.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왜냐?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사흘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예루살렘뿐 아니라 저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럼에도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뜨거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듣는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 뜨거움과 그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 사역의 현장에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 반응이 어떻죠? 사람들이 놀라더라, 사람들이 당혹해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있어요. 여러 날이니까 며칠이나 됐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어떤 여러 날인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은요.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후가 언제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다시 사도행전 8장에 돌아와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바울이 뜨겁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나아가서 복음 전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 사역의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정말 넘치는데 3년의 시간을 그 아라비아에서 보낸 것으로 보여져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광야에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 광야에도 아라비아에도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 페트라 지역 있죠. 우리 요르단 쪽에요. 아마 그 아라비아 왕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유대 그 부르심에 따른
그 지역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3년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영적인 지혜를 하나 얻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안에 확신도 있고요. 어떤 사역, 사명에 관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부르심도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고요. 말씀드렸죠. 외부의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실하고 내 안에 그 뜨거움과 내 스스로 확실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3년의 시간을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조금 스텝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이 사역해야 되는데, 이 뜨거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또 조금 더 지혜롭게 그 사역에, 그 사명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준비가 다 됐거든요. 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함께 사역을 하고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놀라 말하되 그를 당혹하게 하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에 이 3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3년이 아니라 잠시 내 뜨거움을 조금 낮출 시간. 그것을, 이 뜨거움을 내 안으로 좀 가지고 올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역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아래가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사역도 못하지 않습니까? 30절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다소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사역으로 현장으로 가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질서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움만 가지고 목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신학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또한 그 목회 경험도 필요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뜨거움만 가지고서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 사역을 논할 수 있는 그 훈련도 필요하고 또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빠른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반대로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년의 시간 막 하고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다시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 지금 빨리 지금 이방인들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사명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늦다고 하여서, 늦어진다고 하여서 또 그것이 늦은 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잠시 시간을 늦추실 때에는, 그 타이밍을 늦추실 때에는 내 뜨거움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3년의 시간,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말한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뜨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변화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시간과 질서를 따를 수 있는 경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